오늘은 부서지는 배 교회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진즉에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머물렀으면 모두가 안전했을 텐데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 정령 살 길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해도 달도 또 별도 모두 잠들고 거친 파도만 배와 사람들을 삼키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때 바울이 나서서 이들을 모두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배만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다시 힘을 돋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분과 상관없이 열 나흘이나 먹지 못한 채 풍랑에 시달렸으니 이들의 형편은 가히 그 몰골이 말할 수 없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도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죽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죽는 건가? 그 두려움이 엄습한 그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밤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출렁이는 바다에 배가 추풍 낙엽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안심하라,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장면에서 복음서에서 두 가지 모습이 연상되어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지를 남긴 기적인데 빈 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줄여서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기력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주라 하며 떼어주니 떡에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떡을 떼서 주니 또 떡이 나오고 떡을 떼서 주니 또 떡이 나오고 물고기를 떼어 주니 또 물고기가 나오고 그렇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빈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한 도시락을 가져다가 거기에 담겨있는 너무도 초라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아마 작은 물고기, 작은 떡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주니까 떡에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나오면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빈들이라도, 내 인생이 광야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나를 먹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어려울 때에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광야의 식탁.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야의 식탁? 광야에 웬 식탁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난방 냉방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먹이셨구나. 광야의 식탁.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힘들 때면 하나님 광야의 식탁, 광야의 식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서 날 수 없는 그 처지인데도 어디서 왔는지 광야의 식탁이 차려지듯이 내 인생의 만찬이 차려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믿음은 그릇과 같아서 믿음의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믿음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서 내 손에 임하게 되고 내 품에 안기게 되고 내 인생에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두 번째 연상되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찬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제자들 떼어 주기를 시작함에, 떼어서 먹기를 시작함에,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찬식,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찬식의 단어와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성찬식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한 채 풍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린 사람들을 향해 축사하고 지금 떡을 떼는 모습은 부서지는 배를 교회와 같이 하는 장면이라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 모두가 바울이 주도하는 축사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두 다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풍파를 만난 인생도 살리는 곳입니다. 살 길이 전혀 없는 인생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망했던 사람도 살 길을 얻고 또한 사람 같지 않던 사람도 사람같이 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주님의 십자가도 믿음으로 받아 먹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내가 가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다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축사라는 의미가 뭐냐? 여기 나오는 축사라는 이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감사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는 주님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주님께 감사하냐? 감사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것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그것과 죄사함과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영역을 망라합니다.
내 마음에도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내 생각에도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도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내 눈에도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내 깨달음에도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할 때 가장 잘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비롯된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참 못났잖아요.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나요?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나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걸어갈 때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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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감사로 예배하고 먼저 이 모임 무리들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있어서 매주일 동안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땀 흘리고 또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52주, 1년이 52주니까 얼마씩 드리면 얼마가 되겠네, 얼마씩 드리면 얼마가 되네, 최소한 내가 그건 해야지. 얼마나 감사한데 나 같은 천덕꾸러기가 웬 은혜야. 나같이 가련한 자가 웬 은혜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 한 몸으로 누리다니 이 크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돼. 감사. 그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죠. 여러분은 감사할 게 있나요? 요즘에 못된 자식들 많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쌍놈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 은혜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지난밤에도 힘들었는데 그때도 은혜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나요? 감사해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인데 여기 지금 축사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교회와 같다는. 또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은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나에게 은혜 베푸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시작부터, 지금부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받을 은혜,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주실 주님, 결코 내 손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차 주실 은혜와 내일 주실 은혜와 더 좋은 것 주실 은혜와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믿음에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사무엘이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이제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정녕 더욱 도우실 것이라고 그 도를 기념비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늙어갈 거예요. 쇠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몽롱할 때도 주님은 나에 대해서 손을 허접하게 잡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퇴근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여기 밑에
저기 이제 주간보호센터 어른들이 이제 가면서 막 주춤 이러는 걸 봐요. 아우 참 어떡해 저거,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인지 그분들이 똑바로 잡으셔요, 똑바로.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죠. 내가 주님의 손 같은 느낌으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주시던 주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미래와 죽음 너머까지 다 은혜를 주실 분이니까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축사, 즉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풍랑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지금 떡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에 자꾸 감사하세요. 그리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손을 놓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남편이 그 부인을 많이 때렸대요. 너무 많이 때렸대요. 자식들이 학교 갔다가 오는데 그 앞에서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모욕을 주고 뺨을 치고. 그날 밤에 엄마가 잠이 아직 들지 않은 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더래요, 머리맡에서.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더 자. 우리 아들 잘 자. 그러고는 꼬깃꼬깃한 돈을 손에다가 쥐어주더래요. 10,000원짜리.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목을 맸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아버지 죽이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는 집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마운 사람을 주셨을까? 어떻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을까? 안 감사할래요? 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감사가 터져버려야 돼요. 감사의 샘이 터지고 나면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막 들어가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니까 다 닫혔던 게 감사하니까 그냥 휙휙 열리는 거죠.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안에 감사가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열리고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서진 배가 교회와 같이 된 사실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서진 배가 교회 같이 된 두 번째 그 방면은 희망입니다. 희망. 사도 바울의 성찬식과 같은 행동은 배에 탄 모든 무리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되었느냐?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 중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는데 머리털 한 올도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먹어라 하고 떡을 떼주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망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이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자꾸 희망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절망의 영이에요. 예? 누구 끄세요? 세상의 영은 절망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그래서 전부 뭐라고 말하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맛있는 걸 먹고 나서도 맛있어서 죽겠다 한답니다. 근데 주님의 영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의 영은 계속 살려버립니다. 마음도 살려버리고 생각도 살려버리고 의지도 살려버리고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살려줍니다. 다 일으켜줍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이 솟구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솟구치기도 하고,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솟구치기도 하고,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 마음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면서 그가 앉은 자리가 다 살아나 버린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희망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되겠네 내 인생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겠네 내 인생도. 예,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잘 되게 그거 헛소리예요. 믿음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있는데 그 계획과 생각의 그 깊은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예수 믿으면 자꾸 미래가 희망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미래와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지금 네가 보기에 나쁜 것 같지?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걸? 그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날 특송에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찬양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촌 아줌마들이 똑같은 빠마를 뽀글뽀글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러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저건 내 말씀이야.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좌우명을 정해서 계란으로 바위 깨자. 왜?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특기가 뭐냐면 도전하는 거. 안 되는 거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합시다.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꽤 맞춰주긴 꽤 맞춰주는데 사실은 꽤 맞춰주는 게 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답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아무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틀림없이 미래 너 담대해도 돼. 내가 네 붙잡고 있잖아. 그런데도 희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나는 못해요. 이 절망 무드에서 우리가 지금 파도를 만나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어느 당을 좋아하고 저는 좋아하는 당 한 당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된 장동혁 이 사람이 초선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막 그거 외치는 거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초선 의원인데 당 대표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던데 걱정은 많이 돼요. 너무 극우가 될까 봐 걱정은 돼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정치에다가 귀를 안 기울려고 애를 써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리고 정경 분리,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주먹이 콱 쥐어져야 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멘. 됐네. 이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흥분했던데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다.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아니 그래서 반드시 그 진실하신 분이 반드시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반드시 복을 주겠대. 그럼 희망을 가져야지. 우리 과거의 시대에 우리 그 시골이나 도시나 그 주부들이 참 절망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웃어. 왜냐하면 희망을 듣고 왔거든. 지금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아멘.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네. 또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겠네. 그래서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그 뭐 동대문 시장, 뭐 자파상 이런 자리에 미천은 없고 힘은 없으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걸 다 차지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 우리 부산에 저기 그 무슨 시장이에요? 자갈치 앞에 있는 시장. 예, 국제시장 그 앞에 상가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북에서 넘어온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희망을 붙잡았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십자가로 대속받고 성령의 은혜로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 너는 승리한다. 그거 붙잡고 나간 사람들이 다 승리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가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짧아요. 36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풍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안심하고 받아 먹고 이제 탈출을 이 배에서 벗어날 길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마음 열기.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을 닫아 놓으면 아무 은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을 때 다 마음을 닫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열면서 살 길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남편이 이쁘고 아내가 이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닫히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서울로 시집간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가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숨 쉬는 소리가 너무 싫어서요.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야, 네가 은혜가 없어 그래. 뭐 한 1시간 통화하고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요, 다 보기 싫어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 마음이 열려야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요 문 밖에 세워놓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문 안 열면 예수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 내가 주님을 회방하는 건 뭡니까? 내가 축복을 회방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가 닫아놓은 마음 문은 뭡니까?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회개할 때 사람들이 회개한 표를 내려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막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만 찢지 말고 네 마음 찢어라 좀. 옷 찢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막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네 마음 좀 찢고 마음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 중에 다친 마음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던 것처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열려야 돼요. 너무만 내가 옳아가지고 여기 갇혀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손도 묶어놓고 발도 묶어놓고 인생도 다 묶어놓고는 막 용을 쓰고 앉아가지고 온 몸에 쥐가 나도록 뻗을청거리는데 이거는 살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쑥쑥 들어오고 축복도 쑥쑥 들어오고 가을바람도 시원하게 가슴에 들어오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한 말이 있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구세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하니까 선지자십니다. 나무 아래에서 뭔가 이 나다나엘이 무슨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네가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런 것을 안 것으로 놀라느냐? 그보다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선입견, 어서 들은 몇 마디 말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활짝 여세요. 교회에 와서도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마음을 여세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열린 마음 안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 타고 있는 사람 전체의 숫자가 276명인데 이들이 누굽니까? 백부장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이 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장, 그리고 이 배의 주인 선주,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죄수들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이 276명은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276명입니다.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의 신분이 뭐 백부장이든 선장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사람들일 뿐이에요. 지금 이들이 사는 길은 바울의 하나님이 말씀을 준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여 갈 때 다 살아날 건데 이 276명은 바울에게 누구냐? 그들의 신분, 그가 죄수든
그가 선장이든 그가 백부장이든 그가 로마 군병이든 다 구원해야 될 대상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우리는 지금 사명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제가 저 빈자리를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감이에요. 내 자식도 나에게 맡긴 한 영혼이에요. 내 부모도 나에게 맡긴 한 영혼이에요. 내 형제도 나에게 맡긴 한 영혼이에요. 내 친구도 나에게 맡긴 한 영혼이에요. 그가 뭐 사장이든 그가 회장이든 그가 설사 대통령이든 전도해야 될 대상자예요. 지금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고난이라는 배, 풍랑을 만난 인생이라는 배, 그 배에서 만난 이 276명 전체를 지금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뭐 기도도 대충 하고 찬양도 대충 하고 뭐 말씀도 읽고 뭐 말씀 생활도 하고 대충 하는데 한 가지는 절대 안 해. 전도를. 제일 큰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태어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불임한 자들.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아 보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신부가 돼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전체를 보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수영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으신 이유는 전도가 일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전도를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교도소까지도 가고 뭐 고아원은 뭐 그건 뭐 기본이고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막 세상에 그 물티슈를요 각 그 전도처마다 한 차씩 갖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우리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뭐 프로그램 이거 다 두 번째고 내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그 동시에 사명이 있다.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예 해방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래서 I have a dream 하고 그 위대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I have a dream 나는 한 영혼에 대한 꿈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안성혜 집사님 우리 김희은 자매 이렇게 같이 왔는데 김희은 자매가 이렇게 헌금한 봉투가 있어서 지금 제 책상에 놓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 김지유, 김규훈 그리고 거기 기도 제목도 빼곡하고 예쁘게 써놔서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 있던 한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우리 전부 일어서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축복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자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제가 부서진 배 교회가 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밀을 바다에 버렸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버렸습니다. 밀은
생명과 연관된 양식입니다. 근데 이걸 안 버리면 못 살기 때문에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 전 보입니다. 교회도요, 버려야 할 걸 자꾸 버려야 돼. 세상 가치관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동이 돼서 보니까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40대밖에 안 됐는데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를 많이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받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게 좋은 것처럼 여기는데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한 몸을 찢어 주셨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전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린 자꾸 성공지향적으로 사람 보기에 좋은 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지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도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또 불신앙도 있고 죄도 있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인간적인 것들 버려버려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주님이 주목하는, 여기에 큰 무리가 없을지라도 여기가 교회, 니들이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위기를 만났느냐? 로마가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이 황제들이 박해할 때는 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속에서 순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위험해졌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승리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선포할 때 그때 위험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이 막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온 로마 시민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의식 있는 사람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야. 기도에 눈물이 없어.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나의 무릎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떠난 곳이 어디냐?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저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 돼야 돼요. 지금 막 그냥 물량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바울 그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43절인가요?
잠깐만 보고 44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매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걸 정리하면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다 이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 내 이름을 넣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모두 구원받았다. 나 때문에 내 친구도 삶의 길을 얻었다. 이게 잘 사는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고 부서지는 배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 전체를 건져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리고 제자들 교회가 이와 같이 쓰임받고 아름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